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들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이 특이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이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신하의 이 정확한 지위는 알 수는 없는데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 고위 관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 이 병들었더니로 번역된 에스데네이라는 이 원문은 시제상으로 보면 아들이 며칠 전부터 아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단어의 기본 뜻은 약하다, 힘이 없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병명도 모른 채 약한 몸으로 겨우겨우 삶을 지탱해 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뻔하죠. 누가 나서야 되느냐? 부모가 나서야 됩니다. 47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하고 은혜 아닙니까? 요즘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이라는 이 약을 먹고요, 말기 암 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서요, 지금 난리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 티펜스라는 사람이 3개월 시한부를 선고받고요, 이 펜벤다졸을 먹기 시작했는데 2년 후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온 뒤에 약국과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구충제가 이제 품절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요. 또 암 환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시험한다고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몸이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런 후기들을, 이런 영상들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요, 먹으면 안 된다, 강아지 구충제니까요, 먹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말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암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펜벤다졸이 부작용이 있다 해도 항암제보다 더 심하겠냐, 그 부작용이. 틀린 말은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못 해볼 것이 뭐냐, 좀 이런 이 어떤 심리 때문에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 때에 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된다면 그것만큼 최고의 소망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정말 최고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방법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 소망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흥분시켰을까요? 내 아들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신방 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4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지만요, 지금 왕의 신하가 요청한 것과 예수님의 대답이 매끄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 살려달라고 신방 요청을 아주 간곡히 한 것인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와중에 왜 혼나야 됩니까? 지금 분위기가 꼭 대표로 나와서 혼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이런 경우 하는 말이 이거죠. 잘못 걸렸구나.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 대표로 혼내시고, 그래서 신방 가신다는 얘기인지 신방 안 가신다는 얘기인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왕의 신하도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왕의 신하는요, 전혀 상관치 않고 자기 할 말만 또 합니다. 자, 49절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것도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입니까?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죠? 주님이 책망하시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인정하고, 그래도 신방해 주세요 라며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뭐라 하시든 말든 책망하시든 말든 내가 구하는 것만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뜻을 밝혔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전혀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종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마리아는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기대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해석한다면 주님이 이런 기도도 믿음의 기도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 뜻대로 구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주님 뜻 안에서 구해야죠. 주님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때에는 내가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주님의 계획과 뜻을 잠시 미루시고 내 뜻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움직일 때도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예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죠. 모세의 기도도 있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있죠.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여러 기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왕의 신하도 주님이 기껏 말씀하시는데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자기 할 말만 하는 이 모습이 참 버릇없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간절함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제 이 이야기의 본질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구하는 왕의 신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아들의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왕의 신하가 생각한 방법, 즉 신방 와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너 아들이 살아있다, 딱 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요. 어떤 이적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래서 왕의 아들이 병고침을 그 즉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즉시 병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라는 이 이적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까지의 거리는 5분 걸리는 집이 아닙니다. 1시간 걸리는 집이 아닙니다. 하루 걸리는 집으로 향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은요, 지금 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이죠.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정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신방 요청해서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 신방 가자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자기 아들이 그 오랜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났고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집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진짜 이적은요, 아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이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이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치시는 건데 그건 이적이 아니죠. 그러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 간다라는 것,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이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구했던 처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시작부터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고침받았다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우리 들어봤죠?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여기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신방 요청을 한 겁니다. 오셔서 고쳐주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영역은 신방받아서 고침받는다, 여기까지였죠. 그런데 50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따라합니다. 들을 때에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비밀이 벗겨지듯이 이 감추어졌던 주님의 심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는 왕의 신하를 앞에 두고 표적만 구하는 세대들의 잘못된 믿음을 대표로 책망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도 표적만 구하느냐?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왕의 신하가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사실은 자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자랑하고 계신 거였어요. 너희는 표적만 구한다. 너희는 표적 아니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그런데 말이야, 이제 잘 봐라. 너희는 확실히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똑똑히 봐라.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왕의 신하의 믿음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 함께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책망 가운데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면서 그것도 하루 지나서야 주님이 행하신 이적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 도무지 표적만 쫓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보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세우고 혼내신 것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신 대로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조교 앞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교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신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8일 후에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 말씀만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요. 아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믿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것? 이런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 50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떠났다고 병이 고쳐졌다고 다 예수 믿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이 말씀을 먼저 믿는 사람은 100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요, 말씀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죠.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사람은 타락할 수 있겠어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즉 병 고치는 것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왜곡시켰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능력이다 하면서 말씀을 사람의 지식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심이 뭐길래 말씀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앉아서 성경 공부하며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피하고 건너뛰고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많은 교회가요, 우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특이한 거, 이상한 거 안 합니다. 우리는 귀신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병 고치고 환상, 예언 이런 은사 사역 안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만 공부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8장 19절 20절, 자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성경 공부합니다. 모든 민족이 누구냐? 세례가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분부한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 공부한 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 지식을 쌓는다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보세요. 자, 15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것과 마가가 기록한 것 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독특하게 그렇게 되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록을 합니다. 자, 17절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똑같이 성경 공부합니다. 만민이 어디며 복음이 무엇이며 귀신은 누구며 새 방언은 무엇이며 뱀은 무엇이며 독을 먹어도 사냐 마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냐 마느냐.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말씀 중심입니까? 그런데 방언 기도하면 이상한 교회, 귀신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병 고치고 예언하면 이상한 교회,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말씀 중심이래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세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성경만 지식적으로 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눌린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도 못하고 기도합시다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 얼른 병원 가보세요. 어떤 의사가 최고고요, 어느 병원 가면 잘해주고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이상한 교회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자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말씀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죠. 50절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뒷부분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까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니까 이적을 보았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한 주간을 시작하더니,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고 하루를 시작하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믿고 시작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면 나타나야죠. 믿는다면 복음 전해야죠. 믿는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죠. 믿는다면 귀신이 떠나가야죠. 믿는다면 질병이 떠나가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내는 말씀 중심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표적만 구하던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믿었던 왕의 신하를 자랑하셨던 그 예수님, 오늘날에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어디에나 마음만 먹으면 말씀이 흘러나오죠. 그러나 성경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결코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는 것, 그럴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고 마귀, 귀신, 질병이 두려워하는 진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진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진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극히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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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집으로 가는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로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 가지고도 속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면서도 성경 지식만 쌓고 있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일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도 그게 말씀 중심이라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의사에게 넘기고, 귀신 쫓는 것은 무당에게 넘기고, 이웃사랑은 천주교로 넘기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불교로 넘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 공부한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했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그게 말씀 중심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하신 대로 믿고 행하고 드러내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